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드디어 에스더서입니다. 그동안 12권의 역사서를 달려오고 있었죠.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인 에스더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면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한 큰 덩어리로 보고 또 시가서와 선지서를 또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우리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따라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역사서의 결론이 되어지는 주로 역사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그 가운데 모세오경이 들어있고 율법이 들어있고 성막에 대한 제조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한 인류의 역사가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귀환으로 완성되는 그런 역사적인 면에 포커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서와 선지서는 이제 시가서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선지서의 예언 부분으로 이렇게 묶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지서 속에는 또 역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선지서와 역사서는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한복판에 주님이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서의 모든 그 예언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크게 구약을 두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역사서의 12권의 마지막 권인 에스더를 통하여서 역사서의 최종 결론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주권에 대해서 그것을 큰 중심 주제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의 결국은 어떠한 것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함으로써 그 모든 역사는 완성되는 마지막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역사서를 닫으면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 안에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암시적으로 담아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하만, 적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가지고 유다 족속을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는 이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 내내 있어왔던 사단의 시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려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이 지친 노정 가운데 그 뒤에서 아멜렉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아수르, 바벨론 등의 제국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결국은 이 성경의 선지서의 예언을 살펴보면은 이 주님 오시기 마지막 때에도 세상은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치고자 하는 사단의 시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이 나오고 있죠. 스가랴서에서도 천하 만국이 연합으로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의 모든 내용과 그리고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12장에 이 모든 역사의 그림을 한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마디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전쟁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별을 면류관을 쓰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시죠. 메시아가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도 용은 계속 처음부터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의 핍박을 피해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류 전체 역사,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예표적으로 하만이라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전체를 진멸하고자 하는 그 악한 음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셔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든 상황이 비관적이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멸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기가 막히게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엮어서 마침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승리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키를 가지시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종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교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분명히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의 중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3일 동안 밤낮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왕 앞에 나가리다. 금호를 내미면 살 것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죽음은 죽으리로다. 목숨 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부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기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뺏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교회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권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 반석 위에, 그리고 하늘 권세를 주셨는데,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그 권세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 즉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종결을 드러내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7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모든 역사의 그 진행의 그 모든 키를,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씩 임봉을 떼시고 나팔을 부시고 7 대접,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은 유대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였던 고아였던 에스더가 극적으로 왕후가 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서 왕의 사랑을 받는 왕후가 됩니다. 이때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게를 보고 분노를 하죠.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을 충분치 않다, 모든 유다를 죽이고자 하는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마지막 때에 교회가 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각성에서 유다인들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의 그 통곡 소리가 하늘에 상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구속 역사를 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라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네가 왕과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이것을 피하면 유다인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이 구원에서 제껴질 것이다. 결단하라.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소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왕 앞에 섰습니다. 금규를 내밀고 왕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무엇이든지 요청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것이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무엇이든지 청하라. 다 들어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모르도게를 나무에 매달고자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워놓고 하만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그날 밤, 잔치가 있기 전날 밤에 왕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루다가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읽었더니 왕을 모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것을 발견한 자가 모르드게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기록된 채 가려워진 진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상을 주지 않을 수 있는가?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지나가다가 상을 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나무에 매달고다 했던 그 모르드게를 왕의 그 마차에 태워서 성을 돌게 함으로써 하만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미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조서를 내려서 이제 왕의 준말을 타고 이제 각성에 보내서 이제 멸망 직전에 있던 유다 민족에게 편입하여 유다 편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고 이 유다 족속의 그 원수들이 진멸되는 이 불임절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불임절. 다 끝났다는 바로 그 순간 그 슬픔이 변하여 승리가 되는 아주 역설적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 불임절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이것은 교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태가 어떠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나님은 나라의 절반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째로 주셨고 하나님 나라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역사서를 마무리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결론 무엇입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중심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모든 역사서의 결론, 마지막 때의 결론을 이렇게 주님이 역사서를 닫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